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신 후에 서덕이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서덕이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니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아직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전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오늘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주님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며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멘. 날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거되어질 때에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맡기신 사역을 능력에게 감당하게 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주시고 주여.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사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이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셀 모임 구글 듀오를 잘 활용하셔서 셀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활용이 힘든 셀이나 개인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또 셀 모임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차량 운행표 주소 속지를 참고해 주시고 셀 선교 헌금 되실 때 꼭 셀과 자기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우리가 읽는 가운데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총회 주일 세례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교인 헌금은 목회자 양성과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선교와 특수 선교, 통일 준비와 교재 발간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세례 문답식이 본관 2층 제자반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마지막 주일에 있을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까지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새벽 5시 본당에서 시작되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바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이름들, 지명들, 이것을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명이든 인물이든 허구, 가공, 픽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땅 위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또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든 베드로든 오늘 바울의 설교든 기독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 멸하시고 그들이 조상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개인이 돌을 닦다가 환상을 보거나 능력을 받아 생긴 종교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의 모든 사건은, 교리는 역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바꿔 말하면 실제로 있었던 팩트,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바울도 역시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세운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성경은 짤막하게 요약하기를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기적적으로 출애굽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고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를 들자면 배고플 때, 힘들 때, 이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인도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심지어 이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자고 하지. 멸절시키자. 흔적도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래야 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드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40년의 세월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고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출애굽 1세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 출애굽한 1세대가 소위 성정들이 약 60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도 역시 성정들이 약 60만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이런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절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믿음 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참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일진데, 우리 또한 마치 우리 자녀에게 대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용서와 간용과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각
우두머리 두령들에게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저 선물처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나라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강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거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이 왕정 제도가 갖는 피폐성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죠. 그는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키도 크고 너무 멋지게 생겼다는 거죠. 준수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사울은 초창기에 부모에게 대단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에 어디서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사흘 동안 찾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하실 것을 또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씨가 참 곱고 효도하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언할 수 있는 영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의 사울은 대단히 겸손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족속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되고 나서 이런 태도가 마음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사무엘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마는 하나님의 주권과 율법과 하나님의 직무에 대한 레위지파나 아론 자손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백성들이 요동하고 블레셋이 지금 임박하게 그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오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많아지니까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자신과 가정과 왕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를 떠나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직분 받을 때에 그 감격과 다짐과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1년, 2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어서 소위 천방지축처럼 여러 가지를 간섭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 바리새인은 얼마나 자기 의로움과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세리를 정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지요. 바카와 근처 회양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죠. 간음하지 않죠. 불의하지 않죠. 토색하지 않죠. 늘 기도하지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는 마치 노락질하는 이리요 탐심으로 회칠한 무덤에 거친 회를 치렀기 때문에 희고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중적인 생각과 삶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겸손했다면 아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을 텐데 사사건건 그 교만한 마음,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셨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지요. 2주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사울,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해서 그렇게 외모가 준수한다든지 키가 크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어린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의 형들처럼 키도 크고 준수하고 정말 멋지고 아주 건강하고 매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형들을 대신해서 들의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용모가 준수하다든지 또래에 비해서 키가 크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를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그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보고 인격을 보고 그 믿음의 진실성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는가 하면 또 인구를 계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약점도 많이 있고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즐거웠으면 옷이 허리춤에 내려가도록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안에 미갈이 것을 비웃다가 결국 태문이 다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시를 보면 얼마나 그는 하나님을, 성전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말씀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듯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네가 군사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지만 삐지거나 시험 들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성전을 짓는 제반적인 준비를 다윗이 다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은과 금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면 나단의 지적을 당하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고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예스는 다윗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셨지만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는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국에 탄탄한 기초를 놓으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 가시는 거지요. 오늘 23절 마지막 절 말씀도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베드로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주 곧 예수라 구세주라는 거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단의 손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아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구세주 구원자의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위에 보면 주어와 동사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이 모든 용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설교 중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9절 말씀 보면 주인들이 종들을 잘 대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소위 오너 주인이지요. 사업으로 말하면 사장님이요, 주식회사로 말하면 대표이사요, 그룹 말하면 회장이죠. 정치제도로 말하면 대통령, 각 지방 자치단체장,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연대장, 사령관, 군단장, 육군참모총장, 소위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상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또 상전은 소위 지주, 주인이지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주인 밑에 수많은 노예들이 평생 동안 대우나 월급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하며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그 신하들을, 그 노예들을, 그 부하들을 위협하지 마라.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공갈치지 마라 그랬어요. 협박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주의를 이용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상전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오너요, 사장이요, 지휘관이요,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대통령이든 기업의 총수든 어떤 지휘관이든 심지어 그 분홍의 주인이 많은 노예를 자기 소유로 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전이 있다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강대국들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행정부나 어떤 단체에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며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소위 히스토리, 역사라는 말은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모세를 쓰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아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유튜브 영상이 하나 왔는데요. 최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대구 서문교회 이성원 목사님 2006년도에 교경에서 설교하시던 내용을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었는데요. 이성원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그때는 몰랐지만 은퇴한 후에 자기 사역을 돌아보니 한마디로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술에 취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는 너무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자기 정신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살지 않고 술 기운에 말하고 술 기운에 용기를 갖고 술 기운에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그분은 그런 후회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목회했더라면 좀 정말 사회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자기가 5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인들의 모습 보면 머리만 키웠다는 거예요. 지식만 많이 늘렸고 뜨거운 가슴이나 열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컨퍼런스에 가면 제1과가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도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하여 미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미쳤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한다 그러면서 이성원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역사에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교회에 미쳤던 사람들이다. 자기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말씀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선교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양육하는 일에 미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붙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왕처럼 또 대단한 인물처럼 영웅적인 일이나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가문이나 교회나 기관이나 우리 주일학교나 어떤 일에 우리가 일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베드로도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사울을 폐하셨던 것은 그의 초심을 잃어버린 영도 삼위격의 신앙이었습니다. 시작은 잘하였지만 끝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악신이 들려서 불행을 자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허물과 실수가 많았지만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전념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